나중에 19채 향가까지 누이 죽어서 슬퍼. 뭐야, 인생 허무해.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한 군데 압축. 알집처럼 압축, 극복 의지로 나아갈 때 어떤 걸 기점으로 변화하느냐. 여러분 안녕, 햄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월명사가 지은 19채 향가 중에 하나인 제망매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극복 의지를 그려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성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이것을 뛰어나고 세련된 비유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갈래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제망매가는 19채 향가이거든요. 향가 많이 들어봤죠? 향가는 향찰로 지은 노래를 향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향찰이 뭐냐? 라는 생각이 들죠. 향찰이 뭐냐면 이 향가는 신라시대 때 불렀던 노래예요. 신라시대 때는 우리말은 있었지만 그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그런 글자가 없었죠. 그 당시 한자는 있었지만 한글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된 노래를 기록하고 싶은데 기록할 만한 글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식으로 기록한 게 바로 향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게 있어요. 영어 중에 I love you 이런 게 있죠. 뜻이 사랑해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봐봐. 이거는 그냥 영어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 우리나라 말로.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나 사랑해 너.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어순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어순에 맞게 나는 주어를 먼저 쓰고 너를 목적어를 먼저 나중에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 서술어 사랑해 이렇게 적는 거. 이거를 당신 이렇게 한글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영어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바꾼 거야. 나, 너, 사랑해. 이게 한국말이고 한국어고 이게 영어라면 이 세 번째 게 이게 바로 향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순은 또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고 소리 나는 거, 말 역시 우리말이죠. 이렇게 한자를 써서 이렇게 영어가 아니라 한자를 써서 표기한 게 향찰 표기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울게요. 이 향찰을 굳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향가가 그러한 향찰을 표기로 한 작품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9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죠? 19채 향가래. 19채는 10줄짜리 향가를 의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10줄이거든요. 그래서 10줄로 만들어진 향가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줄 아닌 것도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원래는 4줄짜리 4구채 향가가 있었다가 대표적으로 서동요 같은 작품이 있죠. 4구채 향가, 그 다음에 8구채 향가, 그리고 나중에 19채 향가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제망매가는 조금 더 나중에 만들어진 19채 향가에 해당하죠. 근데 이 향가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단 구성. 그러면 어떻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4, 4, 2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4, 4, 2.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죠. 10줄을 4줄, 4줄, 2줄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첫 번째 4줄, 생사길은 거기부터 어찌 갑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4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줄, 4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마지막에 2줄, 2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1에서부터 4구까지를 기구라고 하고요. 5구부터 8구를 서구라고 하고, 나머지 9구부터 10구 이거를 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체한가가 3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 서, 결 3개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로 4, 4, 2,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댔죠. 그 중에서 마지막 결구에서, 그러니까 이 결구를 낙구라고 하는데, 그 낙구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지금 낙구, 결구 마지막 그 두 줄을 보면 라고 감탄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낙구에는 감탄사가 들어가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19체한가인 제망매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낙구에는 감탄사가 등장한다라는 얘기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 19체한가를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해요. 정형시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시 중에 형식을 갖춘 최초의 시라는 거예요. 향가라는 갈래가. 네. 이 향가에 있는 낙구의 감탄사는 그 뒤에 조선시대 때 나오는 그런 시조나 가사 같은 그런 정형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시조는 정형시인데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켜야 된다. 이런 평시조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때 3장, 그 시조의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종장,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의 첫 구는 항상 3음절을 지켜요. 항상 3글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하면, 향가에서부터 나왔구나,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어. 향가도 마지막 구성에 낙구의 처음에 감탄사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시조에도 초장, 중장, 종장 마지막에 첫 부분, 첫 음절은 3음절 이렇게 거기에 형식이 들어가죠. 그렇게 뒤에 나올 시조와 가사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향가는 신라의 노래라고도 해요. 신라 시대 때 주로 불렀거든요. 이 월명사, 이 제망매가를 지은 작가 역시 신라 사람이고요. 신라의 스님, 승려예요. 신라의 승려이다. 승려니까 당연히 그 작품 안에도 불교적인 색채가 되게 두드러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내용 분석할 때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향가라는 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이제 그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망매가, 일단 이 제목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사 지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사. 망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고, 매, 이거는 누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망매는 죽은 누이를 뜻합니다. 제망매까지 보면 망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낸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낸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노래가죠. 그치? 그래서 노래. 제망매가 이제 뜻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목 안에 이 작품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죠. 이 제망매가는 죽은 노위를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노래예요 라는 거예요. 이제 작품 분석 같이 볼게요. 생사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생사, 이거는 생, 살생, 사, 죽을 사죠. 죽고 사는 길은 예있음에, 예는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 죽고 사는 길은 죽음 혹은 사는 것,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과 죽음이 있다면 지금 나는 여기 서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자칫 조금만 이렇게 비껴가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살아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기라고 콕 집은 곳은 이 삶이라고 하는 이승에 조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아직 이 제사를 지내는 화자는 이승에 있죠. 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공간인 이승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이승에 여기에 살아있지만 내가 있는 이 삶이란 공간은 이 저승, 죽음으로 가는 길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구나. 바로 여기에 있구나. 삶과 죽음, 생과 사의 길 그 사이에 놓여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라고 하고 있어. 이 머뭇거린다, 이 태도에서 두려움의 정서를 알 수 있죠. 두려우니까 머뭇거리는 거야. 당당함. 내가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어. 이 인생길을 덩덩이 나 걸어가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지금 살아는 있지만 이승에 있지만 언제 자칫하면 나도 저승길에 갈 수 있고 자칫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도 언젠간 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머뭇머뭇 거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알 수 있죠. 네, 세 번째,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 갈게.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안 하고 어찌 갑니까? 어떻게 나는 간다라는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는 간다의 나,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간다, 나 이제 갈게. 이거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겠죠. 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나는 간다 할 때 나가 화자라고 인식하면 안 돼. 그때 나는 간다, 나 이제 갈게 라고 인사하는 거는 누이잖아. 그치? 그런 진짜 인사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라고 지금 막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이가 해줬으면 했을 그런 말을 인용하고 있죠. 마치 따옴표가 있으면 좋을 것처럼, 그죠?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우리 1구부터 4구까지 총 4줄 기구 부분을 봤는데요. 지금 화자가 누이를 잃어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구 부분에는 슬픔, 안타까움 그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서구 같이 볼게요. 5구부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어느 가을 이른 바람.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나와 있네요. 계절적 배경. 그리고 이른 바람이라고 하고 있어. 이른 바람.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는 잎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근데 바람이 불면 우리 낙엽 질 때 생각해봐. 가을에 바람이 이렇게 쉥쉥 이렇게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죠.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무에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나뭇잎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예요.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면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른 바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른 바람. 원래대로 갈 시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더 전에 좀 이르게 바람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른 바람은 죽은 누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절은 이른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에 저에, 이거는 이에 저에 이렇게 떨어질 때 모양을 이에 저에 라고 의미한 거야. 봐봐요. 바람이 휙 이렇게 불면 수직으로 잉 이렇게 떨어져? 그거 아니죠. 이파리가 윙 일자로 탁 나는 바로 90도 아래로 휙 떨어질 거야 라고 떨어지는 잎이 없어. 바람이 불면 휙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죠. 그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모습을 이에 저에 떨어질 잎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잎이라고 하고 있죠. 이 떨어질 잎 이거는 떨어진다 라는 거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거는 비유죠. 비유 중에서도 직유에 해당하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언저. 한 가지. 이것도 비유의 표현이에요. 한 가지. 이런 거죠. 아까 이게 나뭇가지라 그랬어. 한 가지. 하나의 가지에 이파리가 아마 좀 여러 개 폈을 거야. 한 가지에 이 잎도 피고 저 잎도 피고 요것도 피고. 근데 우리는 같은 가지에 났지만 가는 곳 모른저. 언제 갈지는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봐봐. 화자인 나랑 이 누이는 한 가지, 같은 가지에 났어요. 하지만 누이 잎만 더 먼저 떨어졌어요. 그때 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의미하겠죠.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던 형제예요. 하지만 이렇게 같은 가지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누가 더 먼저 떨어질지 모르는구나. 누가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같은 부모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비유법이 많이 쓰였어. 이른 바람, 한 가지, 떨어질 잎 이거 전부 다 비유죠. 은유법이에요. 이 떨어질 잎, 하강의 이미지도 나타내고 이거 자체 떨어질 잎 이거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죠. 이런 건 다 비유예요. 비유. 이른 바람 이것도 비유, 떨어질 잎 다 비유이죠.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야. 나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잎이라는 존재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존재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5구부터 8구 서구는 인생에 대한 무상함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무상하다라는 거는 조금 허무하다라는 거야.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아, 좀 허무해. 이런 의미죠. 누이가 나는 간다. 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가. 라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허무해. 그런 의미죠. 1구부터 4구까지는 죽은 누이로 인한 슬픔이 주된 정서였다면 5구부터 8구, 서구,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해, 인생 무상의 정서가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결국 2줄 남은 거 같이 볼게요. 아, 미타차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아, 우리 이 감탄사 되게 중요하다 했죠. 라는 감탄사는 크게 2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시상을 전환시켜 줍니다. 시상 전환. 봐봐요. 누이 죽어서 슬퍼. 그리고 뭐야, 인생 허무해. 뭐야, 살아서 뭐해. 인생 무상해. 근데 갑자기 뒤에 태도가 확 변해.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 도 닦으면서 미타철에서 만날 그날 기다릴게.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하죠. 시상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 아를 전후로, 아를 앞뒤로 시상, 정서,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쵸? 이 미타찰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같은 의미예요. 쉽게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극락세계. 우리 죽어서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예요. 이 월명사라는 사람은 신라의 승려라고 했죠. 승려 당연히 불교일 거 아니야, 종교가. 그러면 미타찰이 있을 거다. 마치 기독교에서 천국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믿는 것처럼 이 월명사라는 스님은 극락세계가 있을 거야. 극락세계 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극락세계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자. 나 그동안 도 닦으면서 그날을 기다릴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하는 효과를 준다. 두 번째는 정서집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집약, 많은 무수한 정서를 이렇게 한 군데 압축, 알집처럼 압축 이렇게 해놓은 거죠. 봐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 이별해서 슬퍼. 뭐야, 인생 이렇게 허무해? 이런 거였어? 그냥 언제 왔다가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게 인생이었어? 슬퍼, 허무해. 근데 갑자기 나 도 닦으면서 당신 다시 기다릴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까지 정서, 태도가 변하는데 사실은 무수한 시간이 있었을 거야. 그쵸? 우리 이별을 하고 나서도 그 이별의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각보다 길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가족의 죽음을 극복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긴 시간, 사실 이 슬픔, 무상함 그 안에 더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그거를 라는 감탄사 하나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길었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라는 하나의 감탄사로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긴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극복 의지, 종교적으로서의 극복 의지를 지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첫 번째, 시상의 전환의 효과를 준다. 두 번째, 정서를 집약하는 효과를 준다. 네, 이 감탄사를 쓰는 거로 봐서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으로는 영탄법이 쓰였죠. 영탄. 그리고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여기서 나는 앞부분에서 나는 간다 할 때 그 나와는 다른 나죠. 여기서 만날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만날 나는 화자를 의미하죠. 화자. 나 여기서 다시 만날 날까지 도 닦으면서 기다릴게. 그때 나는 화자. 근데 이 앞부분의 나는 누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나지만 하나는 누이고 하나는 화자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결국에서는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승화하려는 그런 태도가 보이죠. 다짐, 재회를 다짐하고 또 송항하는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특징을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태도가 크게 3번 바뀌죠. 첫 번째, 처음에는 그냥 슬프고 안타깝고 슬픔이 주된 정서였어. 그 다음에는 무상함, 허무함, 인생 무상 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이 흐름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누이와의 이별, 그리고 아픔, 이걸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전부 다 비유를 통해서 누이와 이별해서 슬퍼 이거를 은유, 직유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누이와의 이별, 아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라는 거는 이 키워드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제망매가 라는 게 나오면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 월명사의 제망매가 오늘 우리 같이 배워봤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